아멘. 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찬송가나 복음송 가운데 음률은 너무 은혜롭지만 가사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란 단어가 없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성경 이런 단어도 없는 그런 이제 찬미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런 찬양을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또 우리 복음성 중에 오늘 우리 눈물로 이런 찬양 가사들 보면 거기에는 찬양 가사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주일학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헌신 예배 주제곡으로 오늘 우리 눈물로 그 주제가 씨를 뿌려서 우리 영혼을 거둬들이자 이제 이런 찬양인데 가사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교육위원회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이거 민중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찬양 보시면 은혜가 되고 마음이 벅차오르지만 참 우리 용어라고 하는 거, 언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신앙의 대상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으니까 벅차오르는 마음을 어디다 던져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감동이 가슴 안에만 머물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대상을 부르는 게요. 여러분은 이제 이런 노래들은 찬송일까요? 찬송이 아닐까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으면 찬양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을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 성령, 심지어 섭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25절 보시면 딱 한 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을 얻게 된다. 이 한 구절만 덩그러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은혜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잠언 구절을 읽을 때 소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향하는 마음이 쉽게 솟구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선 찬송들 얘기할 때 그렇게 신앙적인 용어를 뺀 이유가 다 있죠. 예를 들어 찬송가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쉽게 쓰지 못했습니다. 훨씬 포괄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고 또 오늘 우리 눈물로 이런 찬송은 고형원이라고 하는 작사자가 단동이라고요. 북한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북한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니까 중국의 공산주의 문화권 안에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못 쓴 이유죠. 다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도 마찬가지로 일상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하면 그게 오히려 욕같이 들리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가벼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이렇게 간접적인 고백, 쉽게 말해서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도록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그러므로 우리 수요일에도 잠시 살펴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는 3계명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경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인가? 잠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 할지라도 삶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 각각의 상황에 맞는 여러 교훈들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기도 하겠죠. 오늘 그런 구체적인 교훈들을 다 망라하면서 한 가지 초점을 보기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게 할 것인가 할 때 우리는 선과 악의 경계를 결코 흐리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메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드러난 교훈 그 위에 표현되고 있는 아주 강력한 교훈은 뭐냐면 선과 악의 경계를 결코 흐리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명확한 대조로 두세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탐욕을 부리는 치리자의 포악은 분명히 악한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나 탐욕을 물리치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방탕을 멀리 해야 되고 자기 토지를 부지런히 경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속성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어리석거나 이렇게 잘못된 것이다 표현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22절 보시면 재물 얻기에 급한 마음은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24절 보면은 부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당연히 여기는 마음은 도둑과 매일반이라는 것이에요. 진리로 서로를 경책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옳은 것이고 서로의 잘못을 가려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금세기 기독교를 가장 빛나게 하신 그런 학자죠. 그분이 소설을 한 권 썼는데 소설책 제목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 이런 제목이에요. 굉장히 제목이 이상하죠. 내용은 뭐냐면 지옥 언저리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 언저리에 사는 사람들의 마을로 소풍 가서 겪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옥 언저리, 지옥에 아직 떨어진 자들은 아니죠. 지옥 언저리에 산다는 것이, 이들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여기지 못합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그런데 천국 언저리에 있는 마을로, 그 사람들의 마을로 가니까 자신들의 삶이 하나하나 다 부딪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죠. 그리고 좀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뭔가 좀 다르니까요. 변화를 거부하죠.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고 아집으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같은 시간대 동시대의 삶을 사는데 뭔가 다른 세계예요. 이들이요,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면 서로 잘 살자고, 서로 같이 힘을 합쳐보자고 이러면서 연합을 추구하고 자기들 편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두 세계를 연합시키려고 하는 것이, 함께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그죠? 그런데요, 이 일이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그 책의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 깊은 지옥, 딥 헬, 지옥, 거기에서 정작 하나님께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데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옥 언저리의 백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더 깊이 추락해서 급기야는 자기 명성 말고는 아무 데도 관심을 갖지 않는 지경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발되지 내용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에 있게 된 걸세. 하지만 진지하게 끈질기게 기쁨,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은 반드시 기쁨을 얻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 천국과 지옥의 이혼, 19세기 영국의 풍조를 안타까우면서 쓴 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불법으로 결혼시키려고 했고 또 성사되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혼인을 이혼으로, 아니 혼인 무효로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된다. 자, 이것이 이제 책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날 사조, 오늘날 문화가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을 결혼시키고 있는 그런 문화로 여겨집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고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고 배우고 듣고, 범사가 그렇죠.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야,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것은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한 나의 절제, 내 마음을 절제하기 위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상의 규칙이 돼버린 것이죠. 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틀리고 악하고 옳지 않은 것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이지
그것이 문제가 되면 안 돼라고 하는 일종의 강력한 일종의 세상의 교리가 통용되고 있는 세계죠. 그러다 보니 선과 악이 섞이게 되고 구분이 없어지고 뒤섞여 있고 혼란스러우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보세요. 잠언은 명확한 대구법으로 두 세계를 엄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애초부터 결혼시키려고 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두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여 갈팡질팡하는 자들에게 대조로 보여줌으로써 당대의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오고 오는 젊은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구분시켜주고 지혜를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높아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높아지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가득한 연민의 마음을 품는 그 모든 마음과 행위들 가운데서 높임받죠.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요,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이 명료하고 분명하여서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죠. 빛과 어둠은 같을 수가 없고 따뜻함과 차가움도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이 결혼되어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에서 나오는 이 대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별력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삶의 경영에서도 지극히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여러분 정말 끝내 네 뜻대로 하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체념을 우리가 결코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결국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참 내려놓고 포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끝내 하나님이 너 뜻대로 하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체념과 포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물론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는 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뭘 말하는지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내 뜻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한 정말 미약한 어린 여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 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잠언의 말씀과 같이 범사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참 주님이 주신 명철로 분별해 나가면서 기쁨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일상의 여러 어려움과 난관들 가운데서 또 삶의 공공함과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총 맛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탄의 또 복된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